오늘은 이사야서 11장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복음이 어린 염소와 함께 굶으며 소나기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가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부터 이렇게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강절. 추수감사 주일이 끝나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4주간 동안 대강절기를 지키게 돼요. 이 대강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좀 유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 앞부분에는 대강절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은 어떤 절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그렇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대강절이에요.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물론 메시아는 이미 오셨지만 우리가 매년 이 대강절을 지키면서 메시아가 우리 인생들에게 왜 오셔야 했는지, 우리 인생들에게 왜 메시아가 꼭 필요한지 그 이유를 다시 묻고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4주간 동안 이제 대강절을 지나고 나면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탄절이 오는 거예요. 성탄절이 오는 거죠. 그 성탄절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는데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대강절 4주일이 지나고 나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렇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대강절을 지켜가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이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대강절에는요,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신인수 권사님이 오늘도 이렇게 촛불을 밝혀주셨는데, 이렇게 매주일 촛불을 점화하게 돼요. 근데 이 대강절 이 촛불 점화는 옛날 16세기에 독일의 루터란 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전통이래요. 그런데 이 전통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받아들이면서 오늘까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그 전통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교회력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력이 있어요.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두 절기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처럼 대강절과
대강절과 그리고 이어지는 성탄절 이 절기를 지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순절과 이어지는 부활절 이 두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죠? 이 두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두 절기를 꼭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대강절에 촛불을 켜는데 이 초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촛불에는. 예. 지난주에 우리가 점화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촛불이에요. 소망을 의미해요. 오늘 함께 하신 이 두 번째 주일의 촛불은 뭐냐면 평화의 촛불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화의 촛불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 밝히는 촛불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 그래서 기쁨의 촛불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은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의 촛불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 사랑의 촛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탄절 이후 그리고 당일에는 이 중간에 보이시죠? 하얀 초. 예, 이 하얀 초를 켜게 돼요. 그날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 자, 여러분 소망,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는 우리 인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에요. 가장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인생들에게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네 가지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 허무하게 정말 소망 없이 육체와 함께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셔야 했던 거예요. 아멘.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오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평화 역시 우리 인생들에게 메시아가 꼭 필요한, 메시아가 꼭 오셔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평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기쁨을 원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꼭 오셔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얻으려면.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꼭 오셔야 했던 거예요. 또 이 대강절 동안에요. 이 초를 사용하잖아요. 초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일반적으로 이 촛불에 대해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한다면 이 촛불은요.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촛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촛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기 몸이 녹아내리면서 저 촛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의 육체를 무너뜨리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거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평화의 빛을 주시려고 당신의 몸을 이렇게 희생하신 거고, 진정한 기쁨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려고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거고,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려고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 초를 보면서 그렇게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께 설명한 이유는 이 대강전에 여기 놓인 초를 보실 때마다 촛불이 타다가 끊어졌네 뭐 이렇게 보실 건 아니고, 이 초를 보시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빛을 비추시려고, 우리에게 비추시려고 당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 동안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이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냥 장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촛불은, 두 번째 촛불은 평화의 촛불이었어요. 평화의 촛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평화를 원해요.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그렇죠. 가정 속에서도 그래요. 평화를 원해요. 싸우고 다투는 일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여전히 있는 한, 존재하고 있는 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시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인간의 모습인,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하기도 하죠. 진짜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 이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지,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속에는 악한 죄성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나요? 그렇죠? 물론 사람들 마음에는, 모습에는 선하고 좋은 모습들도 있지요. 하지만 악한 죄성은 이 본성처럼 인간의 삶에서 항상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혹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해도 인간의 진짜 모습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을 좀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요, 저는 가끔 인간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글들을 읽을 때는 좋지요. 예. 인간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런 글들을 읽을 때는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어떤 때는 화가 치밀기도 해요. 화가 치밀어요. 마치 글로 사람을 속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멋진 글로 사람의 눈과 생각을 속인다 해도요, 인간의 내면에,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과 악함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글을 쓰는 사람도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 그 글을 쓴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용기가 있다면, 정직하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저는 정직하고 그게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의 이 진짜 모습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정말 우리 안에는 이 죄가 있는 한, 죄성이 있는 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앞에 엎드리자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게 더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포장하는 거는 위선이에요, 위선.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메시아가 오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없어요.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메시아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메시아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1절을 함께 읽을까요? 우리 1절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아버지는 그냥 너무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데서 메시아가 나올 것임을 미리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래요. 비록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힘이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 2절 이하에 함께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시고요. 모략과 재능도 그리고 지식도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충만해서 인간들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정직으로 판단하시고 그래서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신다면,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하신다면 그럼 어떤 나라가 될까요? 바로 6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어떤 나라가 될까요?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어떤 나라가 되나요? 함께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예요? 그분이 오시면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곳에는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사라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힘이 있는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현실인 것을 잘 압니다. 그렇죠? 표범과 어린 염소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자와 송아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이 있는 사자가 힘이 없는 송아지를 잡아먹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걸. 이렇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현실은 힘의 논리대로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이기고 때로는 짓밟기도 하는 이 세상임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어떻게 이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힘을 가지고. 정말 그 힘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단언컨대 진정한 평화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면 그런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읽었잖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 그런 것이 더 이상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없는 곳. 그런 세상을 우리 주님은 만드실 수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신 그분이,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충만하신 그분이 인간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시는데 누가 감히 세상의 힘의 논리대로 행동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분 앞에서 내가 가진 조금의 힘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 앞에서 세상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고, 감히 어떻게 그분 앞에서 자신의 학식과 재력과 능력 같은 세상의 힘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진정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의 각각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힘들을 더 이상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내 힘은 자랑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주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일이나 표범이나 사자나 곰처럼 맹수 같은 사람이라 해도요,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주님이 오시면 감히 그 힘을 드러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어린 양과 함께 평화롭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진정한 평화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메시아신 예수님이 우리 각각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토피아적인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그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힘겨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벗어날 수 없잖아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평화를 만들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나를 통치하셔야 합니다. 나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되도록 그분께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던 세상적인 힘의 논리 다 없어지고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면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마치 영생을 오늘도 맛보고 살듯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오늘도 맛보고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오늘도 살아가잖아요. 아직 진짜 천국은 오지 않았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듯이 진정한 평화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누가 감히 내 힘 가지고 다른 사람 짓밟으려고 하겠습니까? 감히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짓밟을 수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함부로 짓밟는 거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짓밟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처 주지 못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멘.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맡기게 되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도 완전하진 않지만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감히 저와 제 아내는 그런 것들을 좀 맛보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시작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통치하시도록 여러분 주인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걸 못 버리세요? 그러면은 결국 그냥 내 생각대로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왜 주인을 못 바꾸세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 주인을 바꿔보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일터가 이게 진짜 평화구나.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